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님들이 14절, 자매님들이 15절 이렇게 한 절씩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같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한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받들게 도와주옵소서. 진리로 춤추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아동부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동부 아이들을 조금 더 자세히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 또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조금이라도 듣기 원합니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크고 더 강건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 고기대장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그 몸집을 보면 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고기가 맛있게 구워졌는데도 자기 조 친구가 오지 않았다고 그 고기 앞에 묵상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의리 있는 사나이로 누군가 함께 기다려주는 이 공간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4, 5, 6학년이 피구하다가 이렇게 벌에 쏘인 친구가, 벌은 정확히 아닌 것 같은데 뭐 벌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이런데 이 친구 아이들이 욕하거나 따돌리거나 뭐 남자애가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많이 컸네.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곤란에 참여해주는 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우리 어른이 부르는 찬양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려 아주 큰 소리를 외쳐주는 모습 속에 우리 어른들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흘러가는구나 느끼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행복했어요. 우리 4살, 5살, 6살 물총놀이 막 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우리 김지영 선생님이 하하하 깔깔깔깔깔 웃는 소리도 아이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제 마음에 이런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게 저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아빠들은 우리 바베큐 파티에 우리 이면서 고기를 연구하는 이 송경섭 형제라고 있어요. 이 교회에 이 고기 바베큐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육즙이 나가는 고기의 육즙을 잡아서 목사님 드립니다. 이건 스페셜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준 것 같은데 너무 맛있게 그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아이들에게 고기 주려고 하는 그 아빠의 마음 속에 진실하게 작은 일이지만 자기 맡은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인이가 지금 4살인데 우리 희정자매님의 셋째 아들이 수인인데 수인이가 어제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빙고를 했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이제 2명씩 짝을 졌는데 제 둘째 아들 하일이가 수인이와 짝이었습니다. 근데 하일이가 빙고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수인이가 좋아가지고 형이 이마를 치고 막 등을 치는데 하일이가 아프면서도 막 꾸꾸러지는데도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4살이 13살 형한테 대들어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방에서 아이들 줄 음식을 정성스럽게 다 만드시는 우리 여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들이 없다면 이 아름다운 캠프를 어떻게 했을까?
우리 남전도회와 이 아버님들, 이 함께해 주신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정말 교사들 오늘 방전돼서 오늘 아무도 못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이곳에 가득하게 원하는데 이 12시간 동안 이걸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송당에서 마치고 아이들 스타렉스로 이제 집에 다 태워주는데, 태우가 내년에는 또 뭐 하고 놀 거냐고, 내년에도 이 캠프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저한테 믿음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현수가 내년에 들락날락센터 지어지면 워터 캠프는 어떻게 하냐고, 그럼 또 그 마당에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충만해져서 이 교회 안의 기쁨이 계속 계승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다,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연속 3주 동안 우리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코이노니아, 또 정서적인 코이노니아, 오늘 물질적인 코이노니아를 나눌 때 이 아동부 캠프를 통해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물질적인 코이노니아가 모아졌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제주도에 어떻게 이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 비결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15절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기가 이 발이 착고에 차이고 두 손이 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나의 매임에 동참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빌립보서를 가만히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는 어떤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어떤 외로움과 고립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나의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그만큼 외롭고 자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준 사람이 너희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정을 진실하게 같이 생각해 줄 사람이 이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몸도 힘들었지만, 감옥의 환경도 힘들었지만 같이 해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것, 자기의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는 그 디모데밖에 없는 그 외로움에 어떻게 보면 아파하고 조금은 많이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한 1만 마일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 로마와 이 빌립보는요. 근데 이 많이 떨어진 곳에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모았어요.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택배로 말하면 택배 상자에 막 짐을 해가지고 배편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 주면서 오랫동안 수발을 하면서 바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결국은 이 빌립보서가 우리의 손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제일 마지막 끝에 바울이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 다른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 그 물질적인 헌금과 마음씀이 나를 얼마나 살려주는지 얘기하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구절 속에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었는지 3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는 것임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절에 다시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여기서 내 괴로움에 너희가 코이노니와 참여해줬다, 교제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 괴로움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코이노니아 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죽음에도 참여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좋았지만 너무 오래된 영적 싸움에 그도 지칠 수 있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고 그를 통해 받은 헌금을 통해 자기 안에 새로운 힘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재창조했대요. 하나님이 마치 생기를 통해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과 마음씀은 정말
사도 바울을 다시 생기 있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뒤에 함께 계시는, 바울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고통을 짊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이 바울을 선교한 것입니다. 이 뿌리에는 빌립보 교인들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믿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그의 교회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가 뭐죠? 양과 염소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을 양과 염소로 하나님이 가르시면서 철저히 양과 염소로 가르는 기준이 행위에 따릅니다. 헐벗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먹이고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자에게 돌보고 섬기는 만큼 나는 너희들에게 예비한 나의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한 분, 저에게 감동을 준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참 좋아라는 IBF에서 나온 김병년 목사님의 책인데, 앞에 화면에도 나올 텐데, 이 목사님은 셋째를 낳고 사모님이 일주일이 안 돼서 지금 이제 식물인간이신 상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 자녀를 다 키우시면서 지금 목회를 하시고 현재 지금도 이 사모님을 집에서 돌보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돌보는 일이 실제로 너무너무 많이 힘드시대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이제 그 기관지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렇게 시간마다 가래 끼우는 걸 이렇게 빼내셔야 되고, 그리고 사모님이 몸은 안 좋으시지만 여성으로서 생리도 하시고 또 대소변도 받아내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지금 목사님이 이제 그 간호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지만 이 밤 같은 시간에는 목사님이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날 밤이 제일 힘들대요. 설교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고 오시고 하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이 세 가지가 같이 왔대요. 가래도 빼야 되고 또 생리대도 갈아야 되고 또 똥오줌도 갈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새벽 1시쯤인가 2시쯤 너무 피곤한데 그 아내를 계속 보호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자기가 너무 월요일날 지쳐가지고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의 기저귀를 싸가지고 아내의 배에 던졌답니다. 여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힘들다고. 나도 살고 싶어.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잖아. 근데 오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내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자기 한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식탁에서 멍하니 계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과 대화가 내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으셨대요. 병년아, 그 안에 병든 예수님 나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 집에 늘 이렇게 병든 자의 모습으로 찾아와 준다고 여기면 너 아내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아내 나처럼 돌봐줄 수 있겠니?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셨다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신학적인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병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16년 동안 이 병든 아내를 돌보는 것이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나에게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구나 라고 감히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섬김을 가능했던 것은 사람만 본다면, 그냥 환경만 본다면 오래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병들고 아프고 깨어진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을 얻으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우리 중에 아픈 가족이 있고 돌볼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실제 이렇게 돌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 알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찾아가셔서 그 여러분의 수고를 위로해 주심을 알고 다시 그 자리에 힘을 얻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고난 당하는 이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함께하는 것임을 빌립보 교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코이노니아가 가능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통자라는 걸 알았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유통자이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시초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고받는 내 일, 주고받다라는 게 뭐죠? 쉬운 말로 하면 유통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통자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또 적절한 곳에 흘려보내서 그 메마르고 그 깨어진 곳을 살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자의 사명에 잘 참여해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엄청난 감사가 그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사람도, 재물도, 헌금도, 기도도, 말씀도 종합적으로 같이 나누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도를 해주자, 서로 축복해주자, 서로 중보기도해주자, 내가 마음으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내가 너희를 만나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은지, 이런 이 은혜들이 가득해요. 물질적인 코이나, 영적인 코이노냐, 정서적인 코이나가 이 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바로 무엇이에요? 수많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유통들이 교회와 개인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저로부터 우리 행원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유통자의 거룩한 의식을 갖기 원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유통하는지에 따라 결국은 우리 자신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는데 한번 그냥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갔을 때 정말 선교 여행도 가고 싶고 막 어디 캠퍼스 뭐 훈련도 가고 싶고, 그런데 그때 정말 저희 가정적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됐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전단지가 있어서 보니까 환경미화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밖에 안 하는 건데 그 당시 금액이 5만 원인가 6만 원, 완전히 정말 너무 환상적인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더니 면접하신 분이 이제 20살 청년인데 바로 이런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묻진 않았는데, 나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해 나 정말 선교 위해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쓰레기 봉투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막 온갖 쓰레기에 다 막 이물질 같은 거 막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도 맡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가니까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이 저를 거절하는 일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몸에 냄새 나는 거는 옷도 이렇게 씻고 이러면 되는데 손이 문제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물컹한 것들이 많이 있고 물이 많이 이제 여기 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누다 보니까 손에 그 온갖 음식 찌꺼기의 그 때들이 손에 다 배긴 거예요. 이렇게 물들이. 그래서 밥을 뜰 때마다 어떤 냄새요? 그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좀 나랑 같이 안 먹었으면 좋겠다. 너 좀 절로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어린 나이지만 결국은 내가 쓰레기를 잘 유통하다 보면 이 쓰레기가 어떻게든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 냄새와 그 자취들이 내 몸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유통하든, 아니 여러분이 커피를 유통하든, 아니 여러분이 꽃을 유통하든, 여러분이 과일을 유통하든, 여러분의 언어로 무엇을 유통하든, 많이 유통하는 것이 결국은 유통하는 것 같지만 그 유통하는 것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통하는 것이 좋고 아름다운 것일수록 그 영적인 축복은 내가 유통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받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원교회 보세요. 우리 어제 식당에서도 봉사할 때 이명현 권사님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한 가지 기억합니다. 주다가 망하는 행원교회. 그 믿음으로 오늘 식탁을 준비한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드는 거예요. 주다가 망한 것 같았는데 행원교회가 여태까지 오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다가 망해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잘 주니까 더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원과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만 어제일 뿐만 아니에요. 어제 아동부 캠프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많은 사람들, 많은 정서적인 기도의 자원을 이 캠프 가운데 모아주시는지.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소외되지 않고 똑같이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몸으로 가져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코이노니아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에요? 좋아. 우리만 좋으면 안 되지. 나만 좋으면 안 되지. 너도 좋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분하고 카톡을 했는데,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딸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정성과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겨줬는지, 그분 표현으로는 우리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요. 교회 안 다니시고 예수님 아직 안 믿는 분이 우리들의 표현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도 아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유통하려고 하는지. 근데 제가 진짜 느껴요. 제가 유통하다 보니까요, 그 축복을 제가 진짜 많이 누려요. 여러분, 제가 행복한 목사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목사 같아요? 저를 만나는 분이 진짜 행복하다고 얘기하세요. 진짜 행복해요. 근데 저는 유통을 잘하기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유통자로 보내셨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 유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마을 가운데 흘러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른 얘기인데, 우리 어제 아동부 캠프 했는데 우리 구자중앙초등학교도 토요일 날 학교 행사를 해요. e스포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5학년 14명 중에 7명이 우리 아동부 캠프를 갔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님이 학교에 걱정을 해가지고, 혹시 토요일 날 행운교회 캠프가 있는데 학교 진행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 학교 e스포츠 하는 거 좀 참고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5학년 담임선생님이 학교에서 물었다는 거. 혹시 토요일날 행운교회 캠프 가는 사람 손들어 했더니 7명이 다 손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범위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운영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아이들이 많이 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 마을에 있는 학교에도 행운교회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지, 더 밝아지지. 나중에 이 세워지는 들락날락센터를 통해, 야, 저 들락날락센터는 우리 마을의 들락날락센터네, 우리 구자읍의 들락날락센터네. 야, 저 교회가 없었으면, 저 센터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행원교회 성도님들은 유통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야. 저기 가면 마음의 구김살이 펴지고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 라고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감히 소원해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유통의 축복을 주고받는 내일의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듯이, 우리 모두가 주고받는 일에 유통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 고통당하는 이에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통자.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빌립보 교회는 남는 투자를 하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는 투자를 하자. 17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당당합니다. 선물을 받았던 것을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이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근데 약간 한글 성경이 원문의 의미를 다 번역하지 못했어요. 근데 새 번역 성경은 원문에 맞게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번 앞에 화면 따라 읽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에게 헌금해 준 것, 나의 고난에 참여해 준 것,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각각 너희들 안에 개설된 너희들의 장부와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실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너희들이 적금는 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서 복리에 복리를 더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을 통해 오히려 그 은혜와 축복을 마지막 날 너희가 받게 될 거야.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부터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죽을 때 아무도 금은 다 몸에 두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의 재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미 투자하고 나의 장부의 이익금이 더해지도록 그 영생을 이미 우리는 취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디모데 전서에 말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말하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여기서 참된 생명은요, 이 땅에서 생명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바울의 담담이 뭐예요? 너가 이 땅에서 나의 고난에 참여해 준 것,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너의 헌신과 눈물 어릴 오병이어를 귀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하나님이 합당한 보상으로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은 자신에게 드려진 헌금을 그냥 인간적인 재정이 자기에게 채워진 것만은 보지 않았어요. 그걸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18절에 뭐래요? 너희들이 나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2절에 구약의 제사를 연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태워드렸던 이건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거다. 3절에 18절 제일 마지막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의 마음이 기쁜 거는요,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해 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그들에게 영적인 풍요함이 될 걸 알고 그들을 격려해 준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의 좋은 전통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물질과 용돈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물론 저희가 용돈을 주지만 그들도 엄마 아빠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뭐 어버이날이나 이런 중요한 날 때 그들의 재물을 깨트려서 엄마 아빠를 섬기게 하는 걸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노골적으로 아빠 신발이 필요하다, 아빠 옷이 필요하다, 아빠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일단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짜가 오면 뭐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오면 이렇게 사주죠. 제가 그걸 당연하게 받습니다. 제가 근데 확신이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너희들을 위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기회를 줘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제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생각하고 위하고 부모를 위해 자기 자신을 깨트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더해서 우리 장부의 이익을 늘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카자흐스탄 최재현 선교사님 가정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제 생일을 맞아서 신학교 동기들에게 우리가 카톡창에서 동기들이 매일 이렇게 생일 맞으면 축하해줘요 하면 축하해 카톡에 막 20개 막 전 세계에 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본인에겐.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그래서 오늘 내 생일인데 너희가 미리 축하해 줄 거 안다. 근데 나 쑥스러우니까 축하 안 해줘도 되고 대신 들락날락센터 기도 편지를 보내면서 제발 우리 행원교회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것을 보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도 해주고 또 정말 자기의 힘을 다해서 이 센터에 헌금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제가 들락날락 헌금 중에 가장 감동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헌금이 이 최재현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100만 원의 헌금이었어요. 이 카자흐스탄에 2010년도에 2013년도에 선교사님이 가졌을 때 이 공산권이고 무슬림이어서 이 선교사님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키르기스탄 이 나라가 있는데 이 3주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키르기스탄 이 비슈케크라는 곳에 가서 18시간 기차를 타고 하루 정도 머물고 다시 카자흐스탄에 오는 이 비자 여행을 3주 동안 계속 다녀야 하는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하 15도의 추운 겨울날 맨날 그렇게 기차를 타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살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 KGB 같은 아까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의 후원금을 다 막아버리고 이 은행 계좌를 다루지 못하도록 컴퓨터를 다 해킹합니다. 그래서 기도 편지가 오면 막 띄엄띄엄 와요. 막 한글도 막 초성만 오고 그래서 막 번역하고 판독하며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후원금도 받을 수도 없고 은행 계좌도 연결도 안 되고 있는 돈은 다 털려가지고 정육점에서 버리는 뼈를 300원에 사왔어요. 그거 사고 끓여 반찬 없이 3개월 동안 내 식구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걸려서 많은 사람들도 죽어가고 자기네들도 거의 뻗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 앞에 눈을 치우다가 디스크가 나가가지고 밥 먹을 때만 일어나서 밥을 먹고 23시간 누워있다고 누워서 저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코로나가 걸려서 치료 방법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텼는데 저희 총회 선교부에서 코로나에 걸린 선교사님들에게 가정당 위로금을 100만 원씩 전달했어요. 근데 위로금 전달한 그 100만 원을 선교사님이 그 동기 카톡방에 올려진 기도 편지를 보고 여보,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질 거 아니야. 우린 다 낫잖아. 우리 이곳에 위에 심자. 이 두 분이 캠퍼스 커플인데 다 저랑 아는 동기들이죠. 그렇죠? 우리 요한이 행운교회 들락날락센터에 하나님 사역 위에 심자 하고 저랑 몇 번 통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고 그냥 일단 먼저 헌금한 거예요. 교회. 그리고 요한아,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위로금 받았는데 이거 우리가 다 해서 쏟고 싶어. 받아주라.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야, 생명과 같은 돈을 맛있는 것 좀 먹지. 좀 몸 좀 챙기지. 그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욕심도 없고 자기 자신도 안 챙기고 총회에서 헌금 받은 거 그냥 탈락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이 마음에 빚진 걸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한 날 우리 교회 한 분이 그 선교사님에게 똑같은 금액을 다시 헌금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설교 중에 그 성도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분이 똑같은 금액을 그 성교회에 다시 후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름이 오면 행운에 와라.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다. 이 자녀 이름이 이 윤호랑 윤서인데 애들이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눈만 봐. 하루 종일 눈만 봐서. 그래서 바다라는 거는 책에서만 봤지 한 번도 이렇게 제주도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시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여기 떠나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잘 먹고 놀아라.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코이노니아가 이 선교사 가정에게 임하길 원해요. 한 가정을 살리기 원하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에메랄드빛 바닷빛에서 마음껏 누리기 원해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숙소를 내주신 분도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빌립보서가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름다운 빌립보서의 이야기가 이 삶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에 가득 차서 하나님, 우리의 장부가 늘 하나님 나라에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코이나를 통해 선교사님과 마음이 깨어지고 아픈 자들 우리 다음 세대 이웃들이 회복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통하다 보니까 그 축복을 제가 제일 많이 누렸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